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은 무려 1039가지의 특허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천재 발명왕 에디슨도 어렸을 때에는 바보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명왕 에디슨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3개월입니다. 초등학교 3년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3개월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2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에디슨만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물 하나와 물 하나를 합치면 또 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 더하기 1이 2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자꾸 하니까 선생님도 에디슨을 가르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이 헛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뭐하니? 제가 암탉처럼 알을 품고 있어요. 좀 있으면 병아리가 태어날 테니까 엄마 기다려보세요. 엄마만 에디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추적해보고 관찰해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인간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법정에서 있는 이 장면에서 아무 자신에 대한 변론도 하지 않으셨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으며 자기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거짓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발명한 에디슨이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하고 생각하면 거기에만 빠져있듯이 예수님도 어느 한 가지에 완전히 집중하고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기로 작정하신 십자가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바로 그 코앞에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과 나누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설교와 다르게 어떤 조크를, 어떤 유머를 넣기가 쉽지 않고 이건 한국말이든 영어든 다른 어떤 랭귀지를 쓰더라도 패션 위크, 이런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할 때는 그렇게 하하 웃으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만 서면 나오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의 그 처참함 때문에 우리가 사뭇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칫 오늘 설교가 무겁게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오히려 각오를 하시고,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좀 더 밝고 즐겁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를 피하고 어떻게 모든 신앙의 중심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그 중심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신앙적인 요소의 그 중심의 핵심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기독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이 길은 다름 아닌 죽음에 이르는 길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얻으실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57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앞으로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끌다라는 단어는 당시에도 이 도살장으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갈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는 이 끌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벌써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살장에 끌고 가는 소처럼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고 와서 대제사장 앞에 그 뜰에서 그 대제사장의 집 앞에 예수님을 내동댕이 치듯이 그렇게 법정에 세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게 되실 것을, 그 과정이 그렇게 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기적, 그리고 주옥 같은 말씀들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그 천국의 비유들, 정말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들은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하고 변론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 같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다른 군중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들을 때마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어떤 선지자와 또 다른 어떤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과 구별되게끔 능력과 기적과 또 말씀을 전하는 이분이 나중에 죽는다니,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그 말을 이해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하셨고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닥친 일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견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기로 작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 앞에 자기를 예물로 드린,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린 이유는 그 구약 성경 대대로 내려오는 수많은 희생제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1년에도 수없이 많이, 그리고 매일매일 수없이 많이 저지르는 그 죄를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 제도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없애시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서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바쳐지지 않으면 인류의 죄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길은 그분이 죽음으로 가신 길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죽음이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죽음이 좋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오일 프레스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이 한문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착유기가 됩니다. 기름을 짜는 기계이죠. 올리브라든지 감람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기름을 짜는 곳, 그 이름으로 바로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름 짜는 그 동산에 오르셔서 그 오일 프레스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 자기의 자아는 죽이시고 자기의 생명과 뜻은 거기에서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에게서 나오셨던, 예수님에게서 나오셨던 그 땀이 핏방울처럼 피가 되어져서 몸에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처절한 자기 내면 안에서의 그 몸부림이 그 땀이 솟아서 나오는 그 속에 피로 연결되어져서 나왔다는 뜻이죠. 자기 몸을 오일 프레스 안에서 짜 놓은 그 결과가 몸에서 나온 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예수님의 선택은 아니셨던 것이죠. 자기 생명을 이렇게 바쳐서 구원하시기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눈치를 봐야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원래 그 전 예수님을 끌고 처음으로 죽이려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은 상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를 이렇게 종신토록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교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1년직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직으로 그 바꾸어 버리는 이유는 유대교가 유대교라는 종교로 결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들의 정책이었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을 깨트리면 유대인들이 자연적으로 나약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장인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는 유대교와 로마가 잘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종신제가 되면 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제사장 역할을 했을 수 있겠지만 1년직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그 1년 터울로 바뀌는 것을 그 컨트롤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들이 눈치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의, 특별히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게 밉보일 만한 그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위치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 3년 만에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와 그 일들은 충분히 유대교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그러한 생각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의도를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밀려서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친인척 관계이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결탁되어져 있었다고 그때 당시의 역사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떠오르는 메시아로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장인과 사위는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은 억울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 역시도 억울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그런 관점이라면 예수님 스스로는 이것을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언급 속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 응답하지 않고 계속 피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복종하면서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아닌 몇몇 부류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베드로이고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그때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었고요. 또 보면 군중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흔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종려나무 가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쪽에 어느 한쪽으로 내려가서 그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 특별히 그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꺾어 와서 그래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종려나무였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환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왕이라고 그렇게 환영했었습니다. 그 군중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예수님을 못 박는 쪽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소리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예수님을, 그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뻐 찬송했던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을 뱉어서 예수님께 조롱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죠. 군중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군중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타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의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그렇게 자의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자의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당에 못 들어오시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차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라디오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오실 만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 안 내려지신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실 수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오기는 했지만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 그러면 자신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의 신앙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의로 결단하는 그 십자가의 신앙생활로 옮겨가시는 은혜가 그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군중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군중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이 그 심판대 앞에 독대하며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내 아내의 손을 잡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도 아니죠. 내 남편의 등에 엎혀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 또 군중들, 대제사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속에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이미 팔아먹고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6장 59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증인들을 사서 돈으로 매수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면 법정에서의 어떤 법정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뒤에서 뒷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매수한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어떤 사람이 이기게끔 유리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증인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유대 법정에도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세워지는 이유는 그 한 사람 A와 또 한 사람 B의 증언이 하나로 맞아 들어가야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게서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거짓 신문하려고 했었는데 이 A와 B에 돈을 주고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대제사장 가야바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수님을 털자. 끝까지 털자.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말입니다. 61절의 말씀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을 A라는 증인이 했다면 B라는 증인이 이 말을 같이 할 때까지 법정에서 기다려줘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아주 이 법을 바꾸어서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서라도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 했었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이 말을 하긴 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말을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아시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나머지 정말 예수님의 의분을 가지고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뭐 하는 거냐? 예배당 안에서.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자기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 거짓 증거하는 증인이 이 주어를 바꿔버린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헐겠다고 얘기했다. 이 틈을 봐서 곧바로 가야바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이 말이 당신의 말이 맞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죄인들, 피고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당신이 정말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장이 지금 바꿔된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 답변 듣기를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듣기를 원했던,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굳이 그냥 사형 십자가형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의 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 법상 사형시킬 수 있는 죄는 신성모독이었는데, 이 신성모독죄는 증인의 증언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그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백을 얻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지금 사형의 자리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문서를 작성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신문하는 사람이 사인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내밀어서 거기에 사인을 받아야지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으로 몰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보고 사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인하셨죠.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사인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그 질문 속에 내 답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받아서 그 자백의 자리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자기가 사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사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첨언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덧붙이셨죠. 나중에 이 일 후에 이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참람하도다. 이것이 신성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자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처럼 자기를 인자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좀 있었죠. 자칭 메시아라는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스럽게 말하는 그것이 되어야지만 신성모독죄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목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 취급했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메시아로 자기를 소개했던 사람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2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그 하반절에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도록 예수님이 사형되어져야 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헐리우드 액션이죠. 헐리우드 액션. 지금 A라는 증인이 말하고 두 번째 증인이 그것을 확증시켜 주지도 않은 상태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실 사인한 것도 아닌 상태였는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참람하다,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 밤에는 법정 판결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공회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에 모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개인 주택 앞에 모인 것입니다. 밤중이었고요. 밤에는 다른 법은 의논할 수 있었어도 사형에 대한 법은 판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원래는 기다렸어야 됐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헐리우드 액션과 그 감정을 부추기는 그 제스처를 보면서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그들의 입에서 사형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그 곁에 있었던 군중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던 십자가 길이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신 십자가 길이었지만 만약 그것으로 끝나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꼭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십자가 다음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다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6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구름 타고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그 날을 너희들이 나중에는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당대 사람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뒤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그 영광을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다니엘은 아주 몇 천 년 전에 살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God. 이 인자라는 명칭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장 13절에 이 인자를 생각했습니다. 이 인자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하시다가 그런 예수님의 환상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기뻤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마태복음 안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예언하실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나가는데 지금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수님 다 지도자로 지금 다 좋아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고 왜 분위기 파악 못 하시고. 두 번째도 그런 얘기, 세 번째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또 예수님 괜히 그런 얘기 하신다 이랬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그 현장에 코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장면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5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릅니까? 멀찍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마냥 행복한 길, 평화로운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상 밖의 장면에 맞닥뜨렸듯이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 같을 때는, 내 생명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부담스럽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실 분들이 계신데, 자꾸만 헌신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여기 와 계신 것도 좋은데 제가 기도 부탁드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묵상 기도는 집에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합심해서 그냥 같이 그냥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찬양 듣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왜 자꾸 하라 그러십니까? 집에서 들으시고 여기서는 같이 찬양하십시다. 자꾸 그렇게 권면을 드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스럽지 않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부담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볼까봐 예수님과 멀찍이 혹시 떨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간격을 다시 좁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 예수님과 거리가 좀 멀찍이 멀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길에 왜 주님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제게 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건강의 어려움, 내 인생의 어려움, 내 가정의 어려움 왜 주십니까?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찍이 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보상으로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